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큰 변환점을 맞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입니다. 12장은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란 말이고, 그 말은 다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살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오늘 구현해 내겠다, 살아내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내용일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사건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창조 이래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시기까지 역사를 쭉 운행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대단히 새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고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또 자기 부인, 조카 롯하고 이제 하란에 살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왔느냐 하란에서 나왔느냐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십니다만,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때는 하란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11장 27절부터 해서 중요한 성경의 또 한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아침에 쭉 우리가 읽습니다만은, 창세기는 이 족보 혹은 계보라는 말이 단락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그 힌트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데라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데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저자는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데라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27절에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이 막내 아들이 먼저 죽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난 아들이 이제 롯인데, 그래서 이제 데라가 본래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어요. 이제 31절 보시면은 그게 이제 나옵니다. 11장 31절에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죠. 갈대아 우르는 이제 이 고고학적인 발굴로 증명이 되는 곳입니다. 우르.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방,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큰 도성입니다. 과거에 아주 화려하고 큰 도성이에요. 우르. 요즘으로 치면 아주 대도시, 메트로폴리스 정도 되는 서울, 도쿄 이런 정도의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르에 살고 있는 데라의 일족들을 하나님은 하란으로 옮기게 하시는데, 하란은 지금으로 치면 유브라데스 강 상류 지방, 터키 어디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르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하란이라는 도성으로 옮겨 살던 데라의 후손들, 데라의 가족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늘 우리도 경험하듯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무슨 변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나이가 205세가 되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장소는 하란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름받고 떠날 때는 75세,
나이는 75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하란이라는 도성입니다. 하란이라는 도성을 떠나라. 거기가 아버지 집이고 고향이고 친족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를 떠나고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주일날 쭉 교통해서 여러분들은 듣고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하란이란 도성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성의 문화, 도성의 사고방식 핵심은 뭡니까? 자기들의 안전을 자기들이 스스로 도모하는 거죠. 내 안전을 내가 지키겠다 하고 성을 열심히 쌓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거창읍에 살든지 간에 어쨌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쌓아놓은 것, 내가 가진 것을 나의 방편, 나의 안전한 성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여전히 도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성의 삶을 그만두고 떠나라 이 말이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네가 쌓아둔 것에 네 안전을 믿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으신 대로 데라는 우르에서 아주 대도시, 초대형 도시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고 아브라함은 그 좀 작은 도시, 그보다 작은 도시 하란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삶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탈출해라,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이고 2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한테 복을 주서 내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되도록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 도성에서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11장 4절에 읽었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잘 가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흩어지기 싫다는 거지. 이 도성에 모여 옹기종기 살자. 우리 안전을 우리가 도모하고 우리 이름을 높이 낼 수 있도록 탑을 쌓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기 이름은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고 바벨 도성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흩어버리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전혀 달라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래요. 이것은 스스로 도성을 쌓고 탑을 쌓아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태도죠. 그건 하나님이 이름을 내주는 것이고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자기들이 스스로 내려고 자기들이 쌓는 탑이고 이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예전 번역이 이제 더 내용적으로는 맞는 더 풍성한 그런 번역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4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우리 지금 성경은 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나 원문을 읽어보면 이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세 문장을 나눠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였다.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세 문장으로 나눠 놓은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문장을 읽어버리니까 잘 안 돌아요. 여기 4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어디로 갈지 어디에 갈지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럼 롯이 간 거는 뭐냐? 롯은 자기 삼촌 따라간 거지. 롯이 삼촌을 따라간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미성년자라서 아니죠. 롯도 이때 나이 한참 들었어요. 그럼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롯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행복을 쫓아간 겁니다. 자기가 삼촌 따라가면 자기가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쭉 우리가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이제 원문대로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지만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고요. 롯은 자기 삼촌을 따라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삼촌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자기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롯하고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간 거예요. 장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외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미 하란에서 쌓아놓은 재산, 소유 이런 거 다 버리기 싫었을 텐데 하나님은 어느 날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견줌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고 4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롯은 삼촌과 함께 갔다. 자기의 꿈, 자기의 이상, 자기의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롯이 되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롯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삼촌을 따라가는 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삼촌을 따라갔을 텐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그럴 때 세상의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교인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냐라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그런 추구사항, 인류의 명제였습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한 사람 처음 철학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윤리학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행복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리스토 이후로 서양의 철학적인 추구가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데 행복을 누리느냐는 얘기는 우리가 아주 비판적으로 잘 검토해 봐야 돼요.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행복하냐는 얘기죠. 그 얘기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롯은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지만은 롯의 이게 뒤에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제 뒤에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제 신약에 넘으면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죠. 롯은 결국은 이제 행복을 자꾸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큰 삼촌 아브라함하고 이제 갈랐을 때에
더 돈 잘 되는 곳을 선택해서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간단히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 롯은 끝까지 자기의 부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한 사람인데 결국은 그 결과는 소돔의 멸망과 함께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딸들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누렸느냐? 못 누리는 거죠.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산 없이 순종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 또 그 결과의 차이,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절이 소개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야훼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을 소개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어땠느냐? 그의 삶의 양식이 어떠했느냐? 그거는 우리 앞에서 11장까지 살펴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하고 너무너무 차이 납니다. 여러분 11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지만은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의 후손이 여러 세상 사람들로 다 번지는데 그 중간에 노아의 홍수라는 홍수 심판이 있지만은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아담의 아들 가인 쪽에 가인의 후손 또 하나는 아벨 후손, 아벨 대신 셋의 후손 이 둘로 갈라지는 것 같이 오늘 여기 와서는 아브라함, 롯으로 갈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냐? 아니면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계산 다 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 내 더 잘 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롯의 계열이냐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온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 그의 삶의 태도 뭐냐는 것을 7절, 8절,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따라가지고 하나님 쫓아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와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삶의 모습은 뭔가 하면은 장막 생활이에요. 8절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장막이란 것은 천막이에요. 천막. 장막이 뭐 되게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천막의 삶을 산 거예요. 천막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예 하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에요. 장막의 생활. 또 하나 그가 하는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제단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아주 간략화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장막의 생활, 천막의 산 생활이고 또 하나는 제단을 쌓는 생활입니다. 장막의 생활은 이 땅에 내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포기.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옮기라면 옮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준비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흐르는 우리의 DNA,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생각은 내가 내 안전을 도모해야지.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거 이것이 내 안전 보장이지. 그건 미안한 얘기지만 가인의 후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벨 도성을 쌓은 도성민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을 경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여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이게 안전해요. 적들로부터 우리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도성 성에 모여가지고 아주 성을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고 탑을 쌓고 그러니까 그런 도성민들의 생활과 아브라함의 삶의 생활의 양태는 결정적으로 차이 나요. 도성의 사람들이 성을 쌓을 때에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전지대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고 도성을 높이 쌓을 때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언제든지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장막 생활.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막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성에 살고 있습니까? 다 서울에 살고 있고 거창읍에 살고 있고 대구에 살고 나는 도성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혹여 도성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중심은 장막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히브리 사람들의 오늘 삶의 태도입니다.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장막절에 자기들이 아파트 생활해도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루 잡아요 애들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이 초막에 살았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다 장막 생활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주택을 짓더라도 우리의 말로 하면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도 기와장 하나를 잊지 않는 풍속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내 집은 허술한 집이야. 언제든지 이거는 무너질 수 있는 집이야. 나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집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의 생활을 했던 것이 단순히 유목민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주 순전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장막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앞에 수많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놓은 도성의 생활에 대한 반성입니다. 도성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전을 책임져야지 하는 그 생활을 너는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안전이야. 나 야훼가 너의 산성이야. 방패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막에 살 자신이 있습니까? 장막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가진 것을 신뢰하며 여러분 도성을 더 높이 쌓기를 원합니까? 이는 아주 실질적인 우리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대로 다 내 아들 잘 되고 남편 출세 박박하고 승진하고 사업 다 잘 되고 내가 병치레 안 하고 그건 롯의 추구예요. 세상 사람들의 추구예요. 장막의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몸이 불편해도 은혜요. 내가 무슨 환난과 고초를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런 일들은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이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이니까. 장막 생활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별로 자신 없는 것 같아. 얼굴이 반쯤은 찌그러진 것 같아. 목사님, 여기 좋지. 왜 자꾸 옮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장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남이 얘기할 건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잘못 읽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지.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더 많아지고 내 부동산이 더 많아지고 이게 축복인 줄 알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대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 둘 사이는 반비례합니다. 장막 생활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잊어버려야지. 셋이 어떻게 했을 때에?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분명한데 우리 성경을 다 놓치고 지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성을 쌓는 사람이 제일 처음 쌓는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성을 쌓을 때에 언제지요? 자기 아들 에녹을 낳았을 때잖아. 여러분 그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안 들어요. 가인이 하나님 없이 잘 살겠다고 하는 가인이 하나님의 안전보장을 해주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 저기 믿을 만해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자식이 들컥 생기네. 우리 모든 남자들의 경험이에요. 지 맘대로 살다가도 새끼 생기고 나면은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져. 아이고 내가 이 정신 차려야지. 가인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낳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 식구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도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인류 최초의 성을 쌓은 게 도시를 형성한 게 에녹성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가인 대신에 하나님 준 아들이 누구죠?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셋이 역시 야훼의 이름을 불러요. 언제? 자식 낳고 나니까. 낳고 나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이 확 들어와야 돼요. 셋은 아들 낳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더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과 셋의 차이가 확 들어와야 된다고. 그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 결국은 노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뭐하러? 야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나님이 예배하려고. 세상의 사람들은 뭐 했죠? 지 이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잖아.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추구했어요. 제단을 쌓는 거지.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남아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가볼까? 그건 이미 제단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다 탑을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 자기가 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제단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은 정말 세상 가운데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이 자기의 주업이 제일 핵심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의 시조 아브라함, 창조된 사람의 시조 아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다음에 또 나올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본문만 해도 다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두껍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짝이 줄이 그어집니까? 롯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삼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기 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던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구원 안 얻은 것보다 낫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그래 믿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과 조금 연결해서 각색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내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나 모르는 이방 사람이 다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말씀 줄긋기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을 안 하니까 예수 10년 믿어도 5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 생각이 안 변하고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지. 몇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욕만 얻어먹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3.1 독립만세, 여러분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연락과 실무적인 일들은 교회 조직을 다 이용해서 했던 것, 그건 세상의 역사가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젊은이들이 머리에 뭐 좀 들었다는 친구들은 다 교회로 모여왔어요. 지금 젊은 아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 왜 떠나냐? 교회에 도대체 소망이 없다 싶으니까 떠나는 거지. 그리고 요건 대바지기로 합니다. 그건 교회가 스스로 자처한 일이죠. 그 교회가 이게 복음의 핵심 가치를 놓쳐버린 거지. 롯의 삶을 부추기고 잘 산다는 꾀으로 다 교회를 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도성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나와라. 거기서는 너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나와. 그래서 도시를 떠나도록 한 겁니다. 오늘 설교 들은 분들 다 저 북산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고 살겠다는 그런 장막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목숨보다 귀한 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겠어요?
전부 우리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다 그냥 우리가 세뇌당했으니까 오늘 교회는 그냥 폼으로 다니고 기도가 절실해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뭐 기도할 일이 뭐 별로 없는 거지.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충분히 내가 안전하게 살아. 내가 잘 살 수 있어.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도성의 문화에 여러분들의 온 정신이 함몰되어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나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신뢰한 데서부터 나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광야의 땅이요. 그곳에는 도성이 없는 곳이요. 장막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언제든지 옮기는 생활, 하나님과의 교통, 재단을 쌓는 생활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불려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불려진 사람들인데 도대체 불려진 사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부름 앞에 정직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